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는 성령 충만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시트 하야 하 다바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하 다바르 하야 하 엘로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빛과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여 혼인잔치를 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시다가 영원한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이 쓴 편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택함을 입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주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카투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케투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건 누구로 왔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났다는 얘기고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때는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정죄함을 없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토라와 느비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느냐,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은 육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는 육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물질, 자본, 음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대단히 깊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도 이 얘기를 못 해요. 그죠? 예,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은 잘한다고. 예. 근데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참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저 본받지 마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고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바사르 그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먹기만 자꾸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너의 살과 너의 피가 되었으니까 이게 너의 살과 너의 피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먹고 살찌고 튼튼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맨 앞에 보면은 뭐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기념하라가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르란 말은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시킴으로써 리마인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계속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우리가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의 종류는 많습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열매. 그죠?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을 외웠다고 해서 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쁘지 못하고 늘 슬픈 것, 우울한 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화평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인 것을 내쫓아야 되고 이 사탄 마귀의 속성들을 다 내쫓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열매가 열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딴 거 없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계속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이기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동일한 옷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의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옷들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이거 토라예요. 말씀을 돌 위에다 새기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신비에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새 언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동서신인 일반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야고보서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정체성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든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누구한테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그 수신자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를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아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유혹시켜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템테이션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욕심을 버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욕심 없어지고 너희들 시험 안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유혹에서 벗어난다.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바로 미혹되어서 유혹받아서 욕심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방학동에 가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우리가 개강을 해서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나그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와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그런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예,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고 음성도 들었고 만져보기도 했고 기대보기도 했고 같이 밥도 먹었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갑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때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실족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다는 긍휼, 평강,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끄트머리예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데 그 중에서 유다는 긍휼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쉽게 영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들의 느비임과 그리고 이 케투빔들, 성문서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 능통하였던 바울과 마태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